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것이 있고 또 쉬운 것이 있습니다. 적은 사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자면 힘들어요. 장사하고 또 기업을 경영하고 운영하고 또 직장 생활에 시간 맞춰서 또 출근하고 여러 가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죠? 받는 것은 쉬워요. 그냥 받으라 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전부 우리에게 이 받으라는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받으면 되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우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데는 부모님들이 만만진수를 다 상을 차려놨는데 자식들 주려고 뭐 좋아하는 거 다 해놨는데 아이들이 안 먹어 하면서 나가버리면 부모가 굉장히 섭섭하고 또 섬기는 분들도 다 이렇게 어른들이라고 준비해놨는데 나 그거 안 먹는다 하고 그러면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한 모든 거 주리라고 했는데도 안 받고 또 받으라 했는데도 거절하고 자기가 뭐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 같이 거절해버리고 무시해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주는 양이 줄든지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든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오늘 앞에 뒤에 절에 보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주 중심으로 두 번이나 하셨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설명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Become my Holy Spirit,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비롯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사사로운 생활까지 적은 일까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주실 때는 늘 반드시라는 표현이 그 원문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생각해보고 또 적당할 때 뭐 아니라 반드시 내게 준다는 것이 그것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강조되어 있고 영문으로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14절에도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여호와 이레. 그 말은 내가 예비하셨다, 예비했다. 무엇을 주려고 예비한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상대해서 하신 말씀이면서도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할수록 이것을 참 일찍 왜 몰랐던가 왜 못 깨달았던가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서 오늘까지 살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젊을 때, 청년 때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한 세상을 살아갈까?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으로.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다고 여호와 이레로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구절절마다 한 주시겠다, 주겠다, 받으라 허락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고 우리가 받기를 또 원하시고 또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그것이 오늘 세 가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것을 알려주는 통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는 다 이미 예비해 놓았는데 이제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한 여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는 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향 설정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자, 부부간에도 우로 가자 자로 가자, 또 남편은 야외 주말에 놀러 가자, 또 부인은 쇼핑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타협을 이루면 쇼핑을 가든지 야외를 가든지 이제 세상 생활에도 이게 될 텐데 끝까지 고집 부리면 바다로 또 시장으로 이제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향이 일치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맞추어라, 코드를 맞추어라, 주파수를 맞추라, 안경의 도수를 맞추라. 맞추는 게 다 있어요. 그 사이클이 맞아야지 텔레비전도 화면이 인터넷도 뜨고 유튜브도 뜨고 다 뜨는 거예요. 사이클이 맞아야 돼요. 또 주파가 맞아야지 또 방송도 나오고 다 되는 거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클이 맞아야 돼요.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맞추면 돼요. 다른 데 맞출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정확하게 사이클이 맞추고 코드가 맞춰지고 주파수가 맞춰지고 하면 사람과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신앙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것이 다 해결되고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만고불변의 진리고, 이것은 천지가 개벽이 일어나도 1.16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게 사이클이 맞춰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을 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세계 만민에게까지 무대를 주셨고 영향을 끼치겠는데 어느 날 여러분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발길 갖는 대로, 손길 갖는 대로, 마음이 원해지는 대로 막 만사가 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형통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너무 잘 되니까 한쪽에 정착해서 보니까 막 그냥 축복을 써 부어주는데 갑자기 막 지역이 기름지고 윤택하게 되고 양떼들이 막 수없이 번식해가지고 막 큰 거부가 되고 또 조카 롯까지 막 거부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물질의 한때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사이클이 안 맞았어요. 하나님은 주신 복이 그게 아니거든요. 온 세계 만민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만민의 아버지가 되게 했고 너와 내 자손 인하여 만민들까지 복을 받게끔 그 사역을 주셨는데, 그는 조카하고 둘이만 앉아서 거기서 막 치부하고 먹고 즐기고 막 부자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세월의 귀한 세월만 얼마나 허송했습니까? 그런데 세월은 흘러가는데 기회라는 것은요 멈춰있질 않습니다. 막 싹싹 지나가요. XRT, KTX 이런 거, 보잉 747 이런 건 주가 아니고 미사일 쏘는 거 그보다 더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가장 쉬운 것이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으면 된다고 해요. 이 대단히 중요해요. 누구하고 사이클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고 불통하고 망가지고 엎어지고 자꾸 이렇게 죽으라 그런 일이 있으면 말로만 탄식만 하지 말고, 주여 내가 주님과 사이클이 안 맞은 것이 뭐가 있는지 주여 회개하오니 주여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게 해달라고 그것만 하나 찾아도요 희한하게 길이 열려요. 그게 형통입니다. 한두 가지 형통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만사가 형통해요. 만사는 뭐지요? 만 가지 일이.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춰지면 쫙 길이 열리는데,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과 우리 생활의 경험도 그렇고 하나님과 뭔가 등지고 사이클이 안 맞으면요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전부 다 시들어지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시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기 주인이 왜 기뻐했어요? 주님이 왜 이 달란트 비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나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면 넘치고 더 좋은 것으로 그 주인이 즐거워하는 그 영광까지도 함께 누리게 해주겠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나도 남기고 왔는데 그 묻어두고 세월만 보내고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 지난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악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작은 일에 그 악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주인의 즐거움이 그에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면 악한 종이 되고 또 일을 남겨야 돼요. 달란트를 받았으면 일을 남겨야지. 그 묻어뒀다가 가져오는 거 누가 못합니까? 예? 잘못하면 썩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일을 남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사이클이 맞는 거예요.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자식이 그 사이클을 맞추면 효내가 되고 효자가 되고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거죠. 그 주인이 원하시는 바와 사이클이 맞추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좋은 일들을 하나님 나타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자에게 주느냐, 여러분 한 주시는 거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면 돼요. 벌려고 하지 말고 받으면 돼요. 쉽잖아요. 버는 게 어렵지만은. 자,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신 축복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떠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앞에 다 하나님의 무슨 황야를 보고 또 광야 같은 그런 것을 보고 산 빈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예비해 놓은 것을 볼 줄 모르니까 또 영의 눈을 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동서남북을 좀 바라보라. 네? 영의 눈을 떠라. 영의 눈을 떠라. 영의 눈을 떠야 돼요. 감겨 있으니까 앞에 있는 것도 못 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배 놓으시는 축복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뜨여져 있으면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내 앞길에 하나님 모든 거 다 예배해 놨다. 성경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지요? 전부 다 사장이라고 그랬지요. 세상으로 말하면 돈 많은 사람 사장인데 사장 회장이에요. 사실 성경을 보면
앞에 무지무지하게 다 예배해 놓았는데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고 마음 눈이 어두워서 생각지도 않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 육체 자신을 보고 빈곤하고 연약하고 또 무식하고 또 환경 여건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한숨 소리가 나오는 것이 무슨 소리라고 합니까? 신시타령이라고. 신시타령. 네? 노래가락을 또 보면 신시타령 노래가락이 많아요. 우리는 어려울 때 하는 게 부르짖고 회개할 때는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통곡하고 막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더라도,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항상 소망을 찬양하고 소망을 외치고 축복을 외치고 행복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외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이 축복의 영광의 또 하나님의 이 위대한 메시지를 왜 여러분이 감춥니까? 우리 앞에 다 사장이에요. 해놨어요. 그래서 생육번성 충만, 이 말씀 안에서만 해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 한마디 속에서도 여러분, 뭐 허공을 치는 말씀 하나님은 허풍 치고 그러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에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비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 바예요. 예수님이 천국 갈 때도 하늘나라 성천하실 때도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 날 세상은 종말이고 믿는 자 천국이고 불신자 지옥이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사람들이 네 땅이다 내 땅이다 싸우던 그 땅도 다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가 되었다고 했고, 뜨거운 체질에 다 불덩어리가 되고 없어지고, 이제 언젠가는 그 종말이 오는데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광의 찬송도 부르고 또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우리 마음의 눈을 뜨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세요. 여기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게 만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게 크게 나누면 세 가지예요. 소망을 보라, 풍성함을 보라, 능력을 보라. 세 가지를 여기 집중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알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얼마나 위대한 소망을 예비해 놨고 또 뭐든지 빈약한 것이 아니라 풍성하도록 살도록 예비해 놨고 또 미약하고 어리석고 힘이 없는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을, 그것을 마음 눈을 뜨고 좀 바라보라. 마음 문을 열고 좀 알기다 좀 하라. 좀 마음 좀 열고 앞에 있는 것을 왜 보지 못하고 있느냐, 좀 그것을 누려보라고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이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 바로 밑에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 말의 연결이 언제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요, 우연이건 자운이건 축복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어떤 분 천안에서도 오시고 멀리서도 막 오시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절대 예배를 위해서 지출하고 보내는 시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피곤한 거 절대 이것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바로 제단을 쌓게 하신 것이고, 예배를 드리게 된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숨질 때까지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사이클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사이클에 안 맞았어요. 그 주신 축복을 물질로 취부해가지고 한때 그냥 막 돈의 미혹, 물질에 한때 그 세월을 허송해버렸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이클을 맞추고, 세 번째는 바라보는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내가 세 가지 말씀드리고 한번 물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물어봅시다.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맞춰져야 돼요? 사이클 주파수가 맞춰야 되고, 아주 쉽게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영의 눈이, 마음 눈이 뜨여져야 돼요. 그 옆에 있는 것도 장님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앞에 놔 있는데도 왜 걱정합니까?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는 여물이 쌓이고 한쪽에는 물이, 생수가 담겨 있는데 왜 거기 안에 있는 구유에 있는 나귀가 굶어 죽었습니까? 예? 그 불을 먼저 먹을까 물을 먼저 먹을까 불을 먼저 먹을까 하다가 굶어서 죽은 거예요. 선택이 빨리 결정 안 나가지고. 그런 나귀보다 더 어리석게 산 사람이 많아요. 쌓아놓고도 왜 힘은 안 쓰고 자랑만 하다가 80억 쌓아놓고 왜 버스도 안 타고 걸어서 가요. 또 택시 타면 될 걸 왜 버스를 타. 쓰라고 줬는데, 쓰라고 준 것을 써야 또 하나님도 주시지. 낭비하고요, 낭비하고 쓰라고 주는 거하고 달라요. 그럼 먹으라고 양식을 하나님 주시는데 굶고 있으면 그게 효자고 하나님께 잘하는 짓이에요? 감사함으로 먹고 열심히 또 충성하면 되지. 맞아요, 틀려요? 똑똑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라고 했습니다. 받으러 한 것은 받으면 돼요.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사이클을 맞추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